항상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영육간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려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두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저희들이 있으며 저희들이 그 은혜에 망각하는 그런 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그 목적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육간이 사라져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예배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이웃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깨달아 정령 영혼 구원의 전도에 힘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까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기초는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참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정이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덕을 끼쳐야지만이 뭐 세상 말이 그러잖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집에서 덕을 끼치고 인정받은 자가 나가서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의자 정명훈이라고 있죠. 주의자 정명훈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참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돈도 물질도 벌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취미 삼아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이 가족 식구들한테 음식을 해서 먹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자기가 해준 음식을 만나게 먹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자기 음식을 와이프보다 자기가 더 잘한대요. 전문으로.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 벌어다 주는 것도 황공무주로 쏘이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음식까지 해서 가정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자녀들한테 먹인다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그게. 그럼 세상적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도 그거를 가정의 기쁨으로 삼고 일하는 그것이 즉 내가 수고함으로 우리 가정이 기뻐한다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모서부터 믿고 온 가족 식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로서 존경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 속에서 우리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가 어떤 과부 속에 과부한테 자녀가 있어. 근데 세상 말로는 아유 저놈의 자식 부모 없는 호레비 자식이. 에? 그러한 소리를 안 듣게끔 사도 바울이 하라 이 말이요. 그것이 뭐냐면 즉 양친 부모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과부에게 엄마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그 자녀나 손자들이 내 가정에서 먼저 덕을 끼치고 세상에 나가서 덕을 끼치도록 강건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라. 그러면 양친 부모가 계신다면 더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되겠죠. 양친 부모가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고 누리면서 참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오 목사님하고 살면서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막 물견이 날아가고 악다구니를 쓰고 막 독한 욕이 나가고 그러진 않았지만 거기서 부부싸움의 원인은 술이었어요. 술을 먹고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죽이려고 당신이 죽고 내가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과정을 다치게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어찌 되겠노? 좀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운전 이렇게 단속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야 술 먹고 온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운전 좀 하라고.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돼. 이 술에 이게 인이 배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툰 목적이 술, 담배, 거기에다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가장이면 가장답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영육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할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직장 다니면 직장 앞에 술집을 하나 세놓고 거기에서 대나가나 1년 한 달 내에 먹다가 이제 월급 타면 그거 홀딱 다 갚아주고 오고. 이런 이제 남편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 가운데 왜 제발 정신 좀 못 차리고 가정이 서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좀 살아라.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이 사냐. 그러다 보면 왜 시집에서는 주위에서는 맨 돈 들어갈 게 천지요. 시아버지도 아프지, 시어머니도 돌봐야 되지, 시동생 손 벌리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주환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부모가 다투면 제일 싫었대. 진짜 이 세상이 딱 없으면 딱 좋겠더라고. 내가 오 목사님 없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이 세상에 안 살았으면 딱 좋겠어. 여러분, 심리학자 어거스트 버그라는 그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사랑의 대결이라는 즉 책을 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부부 싸움의 3가지 유형을 말했대. 근데 그 3가지 부부 싸움의 3가지 유형이 그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내가 이기고 내가 졌다. 내가 이기고 네가 졌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부부 싸움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승자와 패자가 생긴 것은 연장전이고 예고 다음에 또 한판 겨루자는 예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 똥 굽다. 그래 네가 잘났다. 그래 나는 포기한다. 그러한 말투로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싸움. 포기는 실상 증오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증오의 연속. 상대방한테 불만이 가득 차서 너 두고 보자 이런 식인 거예요. 세 번째의 부부의 싸움의 유형은 신발 흙털개형이래. 신발 흙털개형. 이 말씀의 즉슨 당신 나를 받고 지나가. 나를 받고 지나가. 이 말은 내가 희생할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래 내가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네. 이 희형이라는 거야. 즉 진흙 나를 받고 가라. 이것은 당신이 여자든 남자든 진흙을 묻혀가지고 집안에 들어왔으면 그것까지 털고 밖에서 털러야지 안에다가 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부부지간에 살면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내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즉 우리 가정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흙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뭔가 밖에서 소화시키고 밖에서 해서 가정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털기, 그 흙털기는 나를 밟고 지나가. 그냥 희생을 감수하는 거.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 같은 것들을 집안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곧 사랑의 정신으로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오늘 어거스트 버그는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싸움을 어떤 싸움을 할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오 목사님 흉을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오 목사님 참 마음이 꾸밈이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우리 오 목사님을 진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애기 같은 거야. 저한테는 남편이기 전에. 근데
이 부부 싸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이기고 내가 지고가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이렇게 보면 저는 잘난 건 없을지라도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고, 남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를 둬라 이것 때문에 다투고. 참 신기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 편이겠냐 이 말이요. 가정이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목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즉 여보 이러지 마시게, 저러지 마시게,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근데 그걸 잔소리한다고 내 비웃장을 안 맞춰준다고 쓴소리를 화를 내는 것은 본인의 이득을만 위해서 살잖아. 그러면 내가 그랬어. 장가를 가지를 말지. 봐봐 마음의 소리가 막 나온다 막. 그렇게 내 육신의 비웃장을 맞추게 하려고 그러면 장가를 가지를 말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강하게 저기 하면 우리 오 목사님은 막 악다운이를 쓰고 막 저한테 독을 품진 않지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욕을 한마디씩 잘하셨어요. 살아생전에. 근데 그 습관이 있는 거야. 갖고 욕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한마디씩 하면서 저녁에 되면 여보 나 좀 안아줘. 막 정머리가 떨어 죽고서 막. 뭔 소린가 알아요? 뭔 소린가 알죠? 부부지간에 뭐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 왜? 육이 뻘떡거린다고 나 좀 안아줘. 나 당신 품에 들어가게 해줘. 어이구 저리 가세요. 뭐 이쁜 짓이나 하고 좀 그러든가. 제가 너무 노골적이나? 우리 늘상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이라 이런 말을 해서 더럽고 에이 문딩이 그렇다고 해서 더럽고 악한 소리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도 예수님께서 내뱉은 말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왜? 기면 기다 그러고 말면 아니면 아닌 거야. 독사의 새끼인 게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디모데후 오늘 여기 5장 4절 읽었죠? 우리가 본문 메시지를. 그러면 전번 주에 우리가 부모에게 부부지간에 서로 잘하고 가정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고자 말씀을 나눴어요. 전번 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달에. 근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외할머니, 엄마, 디모데 너까지 그러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친송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메시지가.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서 외할머니서부터 엄마서부터 본인에 이르기까지 조상 대대로 믿음 안에서 덕을 끼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이 열매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들아 이 말이요. 디모데의 가정이.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든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가정에서 덕을 끼치게 하거라. 이러한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인이 디모데가 외할머니서부터 엄마서부터 본인까지 이러한 가정이 덕이 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명을 사도 바울이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은혜의 그릇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의 은혜 그릇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더 강한 거, 더 은혜로운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맡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정의 삶 속에서 즉 시부모나 친정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내 중심에서
덕을 끼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은총이 곧 성령님인데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귀한 사명을, 영혼을 못 구원해요.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써먹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5장 4절 읽었고 8절 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물며 근데 부부지간은 덕을 해야 되잖아. 왜? 내 갈비뼈의 역할을 해주는 게 부인이 아니나, 즉 내 갈비뼈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내 반쪽으로서 내 몸의 한쪽 부분을 다 감당해 준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니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욕을 퍼붓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악다구니를 쓰면 그 여자가 뭔 정이 있어서 살겠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가정의 덕이 되니 디모데한테 이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케어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미움은 뭐요?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저는 우리 오 목사님이 미운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밉다 한 적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아내와 남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어디에? 남편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이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개떡 같은, 세상 말로 개떡 같으면 거기에 복종할 아내가 누가 있어? 근데 남편들은 그러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양문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디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세상적인 데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 안에서 덕을 끼치는 그 사람한테는 너도 복종해라. 주 안에서. 그러면 남편이 행동했을 때 아내가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까 골로새서 3장 18절 읽었죠. 3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래. 나 이 말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어서 빵 터져 웃었어. 내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냥 사랑하라도 아니고 괴롭게 하지 말래. 괴롭게 하지 말래. 얼마나 남편이 애기 같고 철딱서니가 없고.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또 하고 하지 말라면 또 하고 또 하지 말라면 또 흙을 묻혀 갖고 오고 하지 말라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공감이 갑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네 백날 천날 외쳐봐.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땡기. 그래. 데살로니가 살전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전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세상에 자기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두 가지가 곁들여져야 되는데
아내를 바라보는,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가 없으니까 노예처럼 그냥 당연히 일해주는 종처럼 부려먹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 며느리를 보게 되면 이웃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꾼 하나 들어왔어 이렇게 말한대. 근데 지금 며느리를 일꾼으로 봤다 그러면 작살나. 진짜 일꾼으로 봤다 가면 작살나. 그 일꾼을 내도 뭐야 노동에 싹도 안 주고 일꾼으로 부려먹어. 그지? 아니 노동에 싹도 안 주고 일꾼 들어왔어. 그런데 일꾼은 또 삼시세끼 밥이라도 떳떳하게 먹이고 옷이라도 살피고 세공이라도 주지. 예? 1년. 아니 근데 새도 안 줘. 옷도 안 사줘. 밥도 못 먹게 해. 조금씩 먹게 해. 에이 더러우냐 세게 밥 처먹고 빨리빨리 일하러 가. 세게 죽고 삭 따라먹게 생겨서 저녁 밥 처먹는 거 보면 세게 조금씩 처먹어. 뭐 숨어서 먹었어.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산 것은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 듣고 살았어요? 야야 널널한 건 없어도 밥이라도 많이 먹어라. 이게 부모 아니에요? 쌀을 사 먹는 가정은 아니에요. 쌀 사 먹는 가정이 아닌데 그래. 밥 조금씩 처먹으라고. 아이 근데 오지환이를 가졌을 때에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무주구촌동에서 먹는 건 없고 일은 아침에 새벽에 동트자마자 새벽에 동트면 깜깜할 때부터 일어나면 새벽 3시 반이에요 4시예요. 진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1시 12시. 왜? 뭐 구촌동에서 뭐 저기 뭐야 산에서 도라지 뭐 약초를 캐갖고 뭐 밤에 혼자 그걸 다 까놔야 말려가지고 어머니가 또 내다 팔고 그러시거든. 아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밤잠 못 자가면서 거기다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뭐요? 소화도 잘 돼요. 그 얼마나 식욕이 땡기겠나.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서 지환이를 가졌을 때에 입덧이 너무 10달래 입덧이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막 이 토하니까 이 목하고 이런 데가 헐어가지고 피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목에서. 아 근데 지환이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왔어.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이제 5월 14일이 오지환 생일이야. 엄마 왜? 내 생일이면 엄마는 어디 아프고 뭐 저기 한 데 없어? 어떤 부모들은 아들 생일 때 났던 그 흔적이 몸에 저기에서 뭐 아프고 그런다던데. 아니야 엄마는 그게 없어. 그래? 그러면 엄마는 내가 낳을 때에 내 생일 때가 돌아오면 엄마는 그 때의 추억을 상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 야 생각이고 뭐고? 내가 한단 말이 생각이고 뭐고? 저기 5월 딱 5일 날 되면 아 내가 양수 터진 날이다. 5월 5일이면 딱 양수 터진 날이다. 그때부터 시작된다. 양수 터진 날인데 5월 14일까지 못 넣고 있었던 거야. 뱃속에 넣고. 그것만 생각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다는 말이 야 이거 뱃속에서부터 되게 못된 놈이네 이거. 우리 엄마 징그럽게 고생시켜가지고. 근데 그때에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쌀이 땡기냐. 쌀은 안 사 먹었어. 그러니까 쌀은 많은데 그 농사리가 많이 까랑까랑 지었거든요. 근데 그 쌀이 그렇게도 땡겨요. 쌀이 그 냄새가 너무너무 구수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쌀을 씻다가도 물을 줄줄줄줄 흐르면서 한 주먹 쿡 주워 먹고 그것도 마당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먹어야 돼. 그거 봤다 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사람 안 볼 때에 막 주워 먹어 한 주먹 얼른 주워 먹고 입 다물고 사람 있으면 안 먹은 척하고 사람 없으면 씹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제가 오 목사님을 사랑해요. 한 번도 보따리를 싸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랬어요. 안 쌌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 내 마음속에 오 목사님한테 바람이 있잖아. 우리 가정다운 가정을 세워보자. 가정다운 가정을 세워보자. 거기에 좀 따라와 줘라. 남편이 니들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따라와 줘. 이거였죠.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전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살전 4장 5절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쫓지 말래. 알아들어요? 생욕을 쫓은 것은 이성적으로 발달한 것은 성욕이 발달한 것은 누가 그러대? 우리 아는 권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만 충만해 갖고 저런 날린다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쫓지 말고. 그럼 육이 자꾸 발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들어섰기 때문에 육을 지배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한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민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녀를 가정을 하나님 하듯이 백성한테 하듯이 하나님이 백성하게 하듯이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편에게 건건적으로 아내는 뭐예요? 복종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술 먹고 술 먹는 이거는 제 예화가 아닙니다. 어떤 술 먹고 술 먹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못 다니게 하고 또 막 이제 또 다녀도 그냥 니는 다니라 나는 안 갈란다는 얘기 이런 식이었는데 그 남편이 술을 먹고는 그날 저녁에도 여짐없이 오는데 그 아내가 그날 부흥 집회를 하고 참석하고 이제 왔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난리를 치고 집안에 깽판을 지겨놓은 게 그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악다구니를 썼대. 그랬더니 남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들이 남편한테 죽게 돼야 듯하고 복종하라고 했거늘 전현이 나한테 저런다고. 근데 그 말에 부인이 가슴에 눈 녹듯이 녹았대. 왜? 그래도 개떡 같은 내 남편 입에서라도 성경 구절이 나왔다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자기를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 육체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주듯이 그렇게 대하래 아내를. 이게 가정의 교본이야. 이게.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메시지 속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복된 아내 상을 복된 아내가 되거라. 뭐요? 첫 번째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복된 아내가 되거라. 복된 아내가 되거라. 잠언서 31장 14절에 현숙한 아내는 잠언서 31장 14절 현숙한 아내는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아내는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바다를요 세상으로 비유를 들어요. 세상이 험난해. 세상이 굶주려. 너무 공고해. 너무 외로워. 지쳤어. 그 세상에서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래. 대부분. 근데 그런 현상에서 저 멀리서 뿡 하고 배가 오는 거야. 큰 무역선이. 근데 거기에 이 험준한 그 바다에 있는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를 듣는다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힘든 그 영혼들한테 즉 뭐요? 뿡 하고 무역선이 오면서 양식을 잔뜩 싣고 와. 그것을 뭘로 비유를 들었냐면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역할을. 그러면 가난한 때 배를 채워주잖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잖아. 그 배에서. 그게 아내의 기본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 남편이 잘못된 거지.
근데 제가 보는 견에서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 내가 상고의 배와 같은 역할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한테 기름 부었나 보다 내가 그랬어. 에? 여러분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하고 말씀하시는데 옛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시절에 무역선이 입향하는 날은 경사했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골고 지친 그 백성들이 보았다 경사했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싣고 오는 무역선은 생명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아내는 멀리서 오는 무역선과 같다는 말은 남편과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주부를 의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상 남편이 잘 되도록 자녀가 잘 되도록 가정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은 남편이 해야 되는 거고 아내는 그 뒷바라지를 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윤택하게 빛이 나도록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과장 노릇을 해야지 그 밑에서 아내가 그걸 뒷받침을 해서 돕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위에서 서면 집구석이 찌그덕거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데 있어서 아내가 먼저 뭐예요? 상구의 배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복된 아내가 되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잠언서 31장 25절을 보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즉 여기에 나오는 이 여성은 옷이 두 벌이라는 거예요. 옷이 두 벌. 근데 그 두 벌이 한 벌은 실력이고 또 한 벌은 품이라는 거예요. 옷 두 벌이. 즉 솜씨와 마음씨를 그대로 덕목으로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이 몇 벌? 두 벌. 그 두 벌인데 한 벌은 뭐고? 실력이고 또 한 벌은 뭐요? 품이고. 이게 여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갖춰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품이 겉으로 풍겨 나오는 게 그래야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종교와 능력과 종교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우리 가정이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능력과 종교로 옷을 입으며 늘 아내가 즉 희망을 가정에 희망이 있도록 힘쓰고 애써줘야 되더라는 거지. 세 번째는 아까 두 번째 종교와 능력으로 옷을 삼으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렇게 말하는데 잠언서 31장 26절에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세 번째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러는데 31장 26절에 어머니로서의 뭘 말한다? 교육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랑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사람의 도리를 알게 하고 가족들을 남편을 진심으로 이끌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와야 이끌지. 네 번째는 31장 잠언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뜻이야. 육신적으로 치장하고 외장하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들에게 덕을 끼쳐야지. 추접하면 요거도 먹잖아. 그잖아. 아이고 야 네 꼬라지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그 우리 오늘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늘 진주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완전히 인물이 더 업그레이드 됐어 그냥. 근데 옷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추접하고
하는 것도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특히 양문교회는 영도 육도 하나님께서 휘어잡고 계십니다. 특히 양문교회는 그렇게 그리하여 양문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더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사치하라는 건 아닐지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단정하게 헌옷이라도 깨끗하게 입는 것이 덕이 되더라 이 말이요. 예쁘게 입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즉 우리가 이 속에 사람이 고와야 되는데 속 사람은 더럽고 겉만 치장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응?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런 것처럼 즉 하나님 경외 곧 신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자의 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참 아름다움은 신앙의 기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의 덕목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아내의 상을 가져라고 그랬죠. 둘째는 능력과 종기의 옷을 삼으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겉으로 치장하는데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남편들의 얘기야. 첫 번째는 여자들이 먼저 덕이 되고 남자들, 남편들, 복된 남편. 첫 번째는 복된 여자, 아내. 두 번째 복된 남편. 복된 남편의 첫 번째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게 잠언서 5장 2절에 나와요. 잠언서 5장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남편의 절제 생활을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전하도록 해라. 근신을 지키며 이 말은 남편의 뭐요? 절제 생활을 강조하더라. 그 남편의 절제 생활은 음란, 돈, 술, 담배, 노름, 시간, 물질, 그러한 소문은 가정을 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덕이 안 될 때가 저서부터 많구나.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복된 남편이었어요. 첫 번째는 복된 여자, 두 번째는 복된 남편. 그런데 복된 남편에서 첫 번째 뭐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전하도록 하라. 남편의 절제 생활 강조했더라. 즉 복된 남편에서 두 번째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이요. 아내를 셈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셈을 복되게 하라. 셈을 누구로 비유를 든다고? 아내를 비유를 든다고.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야 되는 거야. 즉 우리가 볼 때는 아내가 남편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남편이 아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부인들 보면 난 되게 부러워. 와, 저 여자는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저 여자는 뭐 영부인으로 대접해받고 남편 잘 뒀다가 억수로 감사하네. 여러분들은 안 드는가요? 그런 생각이. 저는 되게 부럽더만 그거. 진짜 부러웠어. 남편을 딱 앞세워가지고 그냥. 영부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안 그러나 우리가. 내 셈을 복되게 하라. 남편이라면 반드시 아내를 복되게 하거라. 아내를 복되게 하거라.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아내가 너한테 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내가 너한테 최고라고. 그래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샘 오아시스로 비유를 들었더라는 거예요. 샘이 있는 곳이 곧 낙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막길이잖아. 그죠? 사막이잖아. 사막 인생이 가도 끝도 없는 인생의 길, 고달픈 인생의 길. 그 사막으로 비유를 들었다면 아내가 있는 곳이 오아시스.
영도육도 안식을 취할 곳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면 막 우리가 가정에서 다툼이 없겠지, 그지? 예? 여러분, 잠언의 기자는 오직 하나의 셈, 특히 오리지널 셈, 조광지처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기라 네 아내를. 근데 우리 교회에 남편 된 자들이 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긴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부럽고 감사하고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그래서 복된 남편에서 세 번째는 5장 21절, 잠언서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잠언서 5장 21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항시 나를 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더라 이 말이요. 이건 남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한다?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로 통해서 기쁨이 올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우리가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을 또한 헛된 행동을 헛된 것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위선을 삼가고 정직한 남편, 정직한 아버지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는 육신의 부모한테 최선을 다하여 보답하려고 애쓰며 진정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봤죠? 애기들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녀 하나 키우기가. 부모들도 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진짜 더 물고 빨고 어여뻐서 여러분들 때문에 참고 여러분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인생의 삶을 저버리고 수도 없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도 눈에 밟혀서 누가 밟혀서? 남편이 밟혀서? 아니 새끼가 밟혀서. 아마 그 삶을 연장시켜 오지 않았겠나. 근데 아내가 그 서글픔을 먹었을 때는 왜 그러한 서글픔이 있지? 아내가 그런 서글픔을 이 땅에 하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남편한테서 옆구리로 통해서 남편의 옆구리로 통해서 뭘 못 얻어? 위로와 힘을 못 얻으니까. 나하고 생판 모르는 남 같으니까 거기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생명을 끊고 싶을 정도로 어디를 도망가고 싶을 또 누가 밟혀서 새끼를 밟혀서 새끼 때문에 못 견디는 거, 못 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라는 인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그만큼 잘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이런 식으로 양육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기초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의 기초는 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덕이 돼야 돼? 부부지간에 덕이 돼야 돼. 부부지간에. 엄마 아버지가 덕이 안 되고 자녀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요 어둠이 많아요. 기도를 해보면요 이 속에 사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도 많아요. 묻지마 행동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아빠가 바람핀 사람들, 특히 상처가 많은 아빠로 통해서 충격을 입었을 때에 그 가정이 뭐요? 풍지박산이 납니다. 새끼들의 미래가.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어쨌든지 간에 가정에 덕을 끼쳐서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최초의 교회가 어디였어요? 가정이었어요. 제가 참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데 내가 그랬어.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굳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면 내가 누구를 만난다? 우리 서방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근데 내가 입으로는 다이렉트로 싸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우리 오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굉장히 있고 편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그 속에 우리 오 목사님 속에서는요 사람을 재거나 응덩거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너무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장점들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점을 생각하면 뽁닥거리겠죠. 근데 장점을 바라보면 저 장점을 우리가 서로 보완해서 살려서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 오 목사님도 많은 것으로 도움을 주잖아요. 이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지만 잘했다. 우리 오 목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이고 예수 믿자니까 내가 예배당에 문턱도 안 간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한다고 악다구니를 썼지만 근데는 그래도 아내로 통해서 끌려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남편이 지금은 끔찍하다는 거야. 뭐가 끔찍하냐? 예수를 안 믿는 자기를 상상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예수 안에서 영육간이 온전히 뭐한다? 안식을 취하고 평강을 얻고 행복할 수 있더라는 거. 본인도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뭔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근데 그것도 감사요, 은사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도록 심장에 꽂히면 우리 오 목사님 병 생길 거야 아마. 내가 강하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부부지간에 살면서 서로가 눈빛만 봐도 서로가 상대방한테 이쁜 것 해주려고 좋은 것 해주려고 만난 거 해주려고 애쓰며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부족하지만서도 믿음 안에 서가니 여러분들도 힘쓰고 애써서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자녀들한테 간증글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사랑을 해주셨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상속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덤잎해 주셔서 타인에게 구져주고 구져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물질이 온전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 주님 지경이 넓혀주는 데에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대갚아 주셔서 100배로 대갚아 주셔서 영적 상속과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로.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운행하여 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문교회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을 정녕 세상의 모든 영혼들한테 달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에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각자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사랑입니다. 받은 것들을, 배운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능력이 주님의 종들이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떠나가면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거늘 아버지 그 쓴뿌리가 있으므로 내 중심의 그 쓴뿌리 그것이 온전히 불로 초토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모든 여기에 있는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아주 크고 좋은 집에 저희들이 각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 각 방 안에는 가족들이 살고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안에 온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 쓰레기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그 집에 이제 뭐 벌레까지 생겨나는데 그 두 부부가 서로가 치우려고 하진 아니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치워라, 네가 치워라 하고 있으니까 당회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큰 집의 방송으로 각 집에 있는 쓰레기를 오늘 다 갖고 나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다 쓰레기야.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에 애착을 둔다든지 자식 새끼 애착을 둔다든지 명예욕에 애착을 둔다든지 음란 쪽에 마음을 둔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다 쓰레기라고. 근데 그러한 쓰레기를 치워야지만 이 가정이 맑고 깨끗하게 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 당회장님과 예수님께서 전통 혼례를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서로가 보면서 혼인 서약서를 읽어주시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혼인 서약서에 적혀 있는 것이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미진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하고 나하고 전통 혼례를 치렀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쪼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부야. 신부한테 한 것은 곧 하나님한테 그런 거야. 이렇게까지 외롭고 섭섭하게 만들어 서운하게 내가 당신들한테 뭘 달라고 그래. 예배당 짓고 여러 가지 교회가 여러분들 예배당 짓고부터 참여했잖아. 교회를 전적으로. 그전에도 뭐 한다고 좀 한다고 애쓴 거 그걸 주님 앞에 한 거지 나한테 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이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할도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서. 안 그러나 여기 있는 식구들이 교회 부지 살 때부터 다 고생한 건 사실이다. 누구든지 간에 다 똑같았다. 네, 강대상에서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엄청 울려 퍼지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저희들의 영혼들이 엄청 행복해 하는데 그 영혼들이 육의 그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정신 좀 차리고 저 아름다운 소리에 반응을 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뭐라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안 카나 그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갖춰야지 우리가. 아니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회자 이렇게 교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도록 만들었는데 사택을 안 해줘. 근데 내가 사택해주라 소리 안 하잖아. 내 개인적인 것은 교회에 폐를 안 끼치잖아요 제가. 근데 와보기라도 해야지. 참 진짜 어쨌든지 간에 덕을 끼쳐. 네, 치료에는 허리 디스크, 간 수치를 떨어뜨려 주셨고 방광, 요로결석, 콩팥, 두통, 당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